사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자. 자,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없으며 또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바로 염란 때 수없이 말했지만은 공중 잡은 권세가 이제는 악의 무리들이 전부 다 지상에 다 쫓겨 내려와. 세상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악으로 관영하고 악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그 악령의 세력들, 마귀 사단의 귀신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강력한 하나님의 오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최고의 영광인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마귀는 많은 자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틈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알고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받아 이제는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최고의 영광인 신부의 영광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못을 박아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가 이제는 첫째 부활에 신부의 영광에 올라간다고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기는 것이 완전히 이제는 사람을 이기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이기는 것이 오직 마귀 사단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길만이 그게 온전한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령의 세력들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를 마귀는 무너뜨리느냐? 육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소욕이 강한 자를 항상 그놈은 접근해서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과 다듬어지지 못한 자아가 강한 자, 이런 자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무너뜨릴 때 한 번씩 딱딱 건드려봐. 한번 이제는 이렇게 건드려보고 저렇게 건드려봐서 뭔가 요동함이 있거나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맹공격을 해서 결국은 무너뜨려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패배자가 되면 우리는 신부의 영광에 아무리 약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패배자가 되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은 약속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내가 현실로 이뤄 나가야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십자가 앞에 나라고는 존재가 다 죽어졌을 때, 그때 아무리 다 죽은 자는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봐도 이제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로 죽고 십자가로 말씀 앞에 다 죽어버린 자는 마귀는 건들 필요도 없다 이 말이. 건드려봤자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무슨 건드려서 넘어뜨리려고 하겠어. 이미 내 자신이 스스로 저 밑바닥에 내려가서 죽은 자처럼 겸손으로
완전히 이제는 날아온 존재 자체가 없는데 뭐 건드릴 필요도 없고 넘어뜨릴 필요도 없고 이미 내가 스스로 저 밑바닥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신앙만이 마지막까지 마귀를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고, 이런 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마다 온전히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완전히 악해지고, 이렇게 공중 잡은 악한 마귀 사단이가 믿는 모든 성도들일지라도 틈만 있으면, 허점만 생기면 완전히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사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 사단의 정체를 확실하게 안다면 온전히 우리는 이제 내가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평상시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의 자신이 스스로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겨나갈 수가 없어. 오직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이 아니고는 마귀는 이겨나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시대가 악해지고 가면 갈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목표를 딱 정했으면 오직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신부의 영광 소망했다 온다면 반드시 신부의 영광 안에 그 약속된 복을, 이제는 반드시 그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부의 영광의 축복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인데 지금 아직 안 오셨잖아요. 이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요동하거나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가야 돼.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가는 자가 이기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알량한 나의 고집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나의 육성도 다 죽어야만이 온전히, 마귀는 여러분들의 육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그 부분이 있으면 자꾸 부추기면서 네가 대단하다 네가 대단하다 하면서 아주 그냥 그 모든 고무풍성에 바람을 불어넣듯이 다 불어넣어서 거기에서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의 고무풍성에 바람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는 참 이렇게 둥둥 뜨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계속 불어넣어봐. 불어넣고 또 불어넣고 나중에 뻥 터져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수법이에요. 이게. 우리는 정말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영적 관리, 내 생각과 마음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겸손으로 나 자신을 관리해서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림마다 그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한 것처럼 날마다 죽고 또 죽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날마다 죽냐 이 말이에요. 날마다 죽는 것은 아직도 지금 죽지 아니냐, 완전히 죽지 못하고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또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날마다 이제는 내 자신이 대단한 존재, 이런 것들이 예수 앞에서는 가장 약한 자가 되고 예수님 앞에서는 가장 무능한 자가 되고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겸손으로 내려갈 대로 내려가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장중의 손으로 딱 붙들어서 너는 나의 신부요, 너는 나의 백성이요, 너는 나의 것이다 하면서 주님이 인정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모른다 하신다 이 말이야. 그때 주님이 모른다고 할 때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너는 내 것이다, 참 잘했다 박수 쳐주면서
계속 여러분들을 부추기며 멸망시켜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괴략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 사단이를 이제는 우리는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 이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야.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손잡아 주시고 하늘에서 그 불같은 능력, 하나님의 강권한 그 역사가 거기서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성령 하나님을 자꾸 이율배반적인 이런 자꾸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뜻을 거스르며 말씀에서 벗어나면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이러면은 성령이 슬퍼 그 영혼을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능력이 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늘 나의 허물과 죄를 나는 항상 먼저 회개부터 해요. 회개부터. 내가 순간적으로 짓는 죄, 오늘 하루도 짓는 죄, 모든 것들을 다 털고 가야 할 거냐. 하나님 앞에 털고 주님 앞에 서야 할 거냐. 깨끗하게 씻음 받고 완전히 이제 서야지. 더러운 것들이 오물이 묻고 더덕더덕더덕한데 주님 앞에 그거 씻지 않냐고 해결하지 않냐고 주님이 만나주지도 않아.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데 완전히 그 구역질 나고 역겨운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그러면 딱 쓰면 여기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빨리 가서 씻고 와라 씻고 와라 그러지 않느냐 이 말이 이게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님의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할 때 먼저 죄부터 철저하게 씻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오늘 성령이여 내게 은사와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때에 그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복도 다 주신다 이 말이게. 아주 썩은 냄새가 진동한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은사와 능력도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주님은 말씀의 약속대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후에 온전히 이제는 10일 만에 약속한 성령을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여. 이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때 능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능력. 오늘 여기에서 오순절 다락방은 온전히 이제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모든 성도들이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대로 오순절 다락방 안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죽자 살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막 생명 걸고 기도를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도할 때 10일 만에
완전히 성령이 임한 그때가 오순절 날이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능력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고 깨어있고 준비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작정기도 지금 이제 30일 작정기도를 들어간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심에,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온전히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정기도를 들어갔잖아. 서두르지 마. 여러분들이 서두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갖춰지고 그 다음에 다듬어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겸손으로 변화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했잖아. 나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떼들이기 때문에 내게 맡긴 주님의 양떼들은 주님이 나에게 나의 양떼를 네가 잘 먹이고 양육해서 신부 만들어 내가 올 때 나의 신부들로 다 끌어올려라 이런 명령으로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아예 걸어버렸어요. 목회의 생명을 아예 걸어버렸어. 나는 주님의 그 생생한 음성을 내가 믿음으로 듣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맡겨준 양떼를 네가 맡겨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맡겨줬으니까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부의 영광으로 같이 끌어올려 데리고 오너라. 이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나는 살고 죽고 나는 주님의 명령에 모든 것을 따르기 때문에 누가 뭐란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나는 100%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이다 이 말이오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아예 걸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든지 성령의 인침을 받고 정말로 마지막 때 무서운 대환란에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아주 다짐하고 다짐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사람까지라도 성령의 인침을 이제는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받으면 또 연장해서라도 작정기도를 연정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아주 각오가 대단해 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지의 길을 떠나지 않냐고 주의 종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나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걸었기 때문에 같이 살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어요. 이런 믿음의 각오를 가져야지. 이런 믿음의 결단과 각오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이런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마귀 귀신한테 속아서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해서 아주 그냥 불평불만하고 그러면서 못마땅하면 막 그런 저기를 하면 이런 영혼들은요 다듬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묵인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네가 변화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 네가 변화가 돼야 복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빨리 받으려면 내가 철저하게 빨리 변화가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에 딱 서면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그 다음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면 다 하나님 복을 내려준다 이 말이에요. 뭐 그렇게 서두르면서 마귀 귀신한테 속아서 죄짓고 그 다음에 자꾸 영적으로 손해보고 여러분들 그건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
교회의 모든 총책임자는 주의 종에게 달려있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교회의 모든 제사장권, 이 교회의 모든 것이 살림살이 움직이는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다 주의 종에게 전부 다 맡겼어.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잘 도와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역자도 세우고 협력자들도 세우고 그러면서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봐요. 아무리 여러분들 혼자 막 뭘 하고 싶어도 여기는 주의 종이 이끌고 가지 않으면요 교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주의 종에게 특권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전부 다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이 주의 종의 특권인데 거기에 도전해 가지고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그러면서 따지고 그러면요 이건 어리석은 자들이 이것은 주의 종하고 부딪히고 주의 종하고 사이가 나고 주의 종하고 자꾸 껄끄러운 문제가 생기면 마귀가 박수치면서 주의 종과 사이가 멀어지면요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지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가 제대로 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를 받겠어. 주의 종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있고 사이가 이게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은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과 자꾸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 마귀는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악한 영들은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마귀 귀신한테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서면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할 자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묻지 아니하고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다 깨끗하게 용서하냐. 그래서 우리가 씻음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잘못은 지가 죽을 죄를 짓고 잘못 해놓고 주님 앞에 막 항변하면서 대항하며 나는 내 잘못이 없어. 나는 절대 회개 안 해. 그러면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더 멀어질 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절제하게 내 모습을 잘못된 모습을 내놓고 온전히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에서 말한 아버지의 약속은 바로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오순절 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 자, 44장 3절. 자, 우리 큰 소리로 읽으면 시작.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현재 너의 자손에게 완전히 이제는 가란 자에게 물을 주듯이 마른 땅에 신의 물을 흐르게 하며 그렇게 하듯이 나의 신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내려주리라 약속을 했다 이 말이야. 그 약속이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이 바로 뭐냐?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오늘의 수백 년 전에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령이 그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 때나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어떤 일을 작든지 크든지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치밀하고 세미한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사전에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어서 예언자들에게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먼저 선포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온전히 모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계속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는 때가 되면 그 약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주의 종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은 나에게 먼저 주님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축복하리라. 앞으로 우리 장제교회는요 마지막 때 신복교회이기 때문에 전국 각처에서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내가 요즘 많이 전화를 좀 받고 오는데 여기저기서 마지막 때에 우리 장제교회가 신복교회라는 이제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마지막 때 장제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런 통화를 했고 어제도 통화를 했고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에 내가 신부의 영광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약속된 그 복을 받을까?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너는 나의 신부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먼저 그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저들에게 들려주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신부의 영광으로 복을 받으려면 이 험난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무서운 이 환난 시대에 이제는 말씀을 지키며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마지막 때는 어느 쪽으로 어디를 가서 내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것인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유튜브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시대에 깨어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저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몰라도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목사님이구나. 그래서 계속 말씀을 또 듣고 들어보면서 마음을 결정을 하면서 내가 저 교회를 언젠가는 한번 방문도 해보고 목사님을 만나보고 내가 최종적으로 모든 나의 갈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정해야 되겠구나. 나하고 상담 전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해. 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주님의 양떼들 예수님의 신부들 여기 똑바로 쳐다봐요. 이제는 내 양떼들 내 신부들을 어느 곳에 어떤 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매칭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맡겨서 그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고 전화통화하는 분들이 대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서울에서나 그 다음에 큰 대도시에서 경기도 쪽으로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큰 교회들을 많이 다녀.
그런데 큰 교회 중에서도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교회에서도 그 안에 알곡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곡들이 있어. 마지막 때를 사모하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오실 때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것인가? 옛날부터 들었던 말씀, 그 다음에 은혜 받았던 말씀도 각자가 다 어렸을 때부터 다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현실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오늘날 사회생활이나 모든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걸 문화적으로 봐도 이제는 옛날에 들었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이 지금 자기의 현실로 피부에 느끼고 정말 이제는 때가 가깝구나.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때 받았던 은혜가 다시 되살려져서 현실을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어느 곳에 어디 가서 마지막 때 여기서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그런 분들이 통한 분들이 자기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대. 모든 것들을 상징으로 다 매도해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싶은데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없고 신부로 단장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거의 많이 없다 보니까 막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막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보고 다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서 유튜브에도 일반적인 보편적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많아. 그런데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러나 여기저기를 뒤져봐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분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한다. 나하고 상담 전화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런 공통점 그런 적이 있어. 어떤 분은 교회를 몇 번 옮겼는지는 몰라도 약간 좀 가장으로만 수십 번 옮겼다고. 가장이야? 나는 그것까지는 물어보지 않았어. 그런데 옮겼대. 그러니까 가족의 자녀들이며 모든 사람들이 왜 교회를 한 번 정했으면 끝까지 정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다녀야지 왜 조금 다니다가 그만두고 왜 그만두고 그러냐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제는 이분이 어느 교회를 딱 들어가서 여기서 설교를 예배를 드려보니까 목사님이 마지막 때 상징으로 그걸 나하고 내 신앙관이 여기는 안 맞는구나. 그래서 옮기고 상징으로 오면 666 다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맞으니까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모든 게 신부의 영광으로 이제 그렇게 자기 소망하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것은 뭐 신천지 이단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뭐 세마포 얘기하고 애복 얘기하면은 뭐 이단이라고 그게 왜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내 신앙관과 맞지를 않으니까 여기 끝까지 다니다가는 내 영혼이 안 되기 때문에 오로지 정말로 마지막 때 깨우는 목사님을 찾고 교회를 찾으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힘들대. 왜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외치는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를 찾고 거기에 맞는 주의 종을 찾고 찾아볼래도 그렇게 많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마지막 때에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올라가야 되니까 신부의 영광으로 애복도 있고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나중에는 갈 곳이 없으면은 조용하게 아무도 말 없이 이곳으로 와서 같이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아주 내가 그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목사님 그러니도 그 생각을 했고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 이 말. 나하고 여러분 상담한 분이야. 이렇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내 영혼이 살고 약속된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주의 종을 찾고 교회를 찾아도 정말로 너무나 거의 복이 드물 정도로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갈 곳이 없어서 혼자 예배드리고 있고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갈급하다는 거예요. 갈급해.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그러지만 뭔가 누군가는 영적으로 이끌어 주면서 말씀으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래야 영이 막 충족함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막 깨어서 살아 움직여. 그래서 영이 팍팍 이러면서 성장도 이루어지고 복을 받게 되는데 혼자 이게 정말로 힘들다고. 이렇게 지금 주님을 마지막 때를 어디에 갈 곳도 없고 말씀을 들어볼 어떤 곳에 그 예를 찾아보기가 드문 고민하는 분들도 있더라 이 말이 있더라 이 말. 야, 여러분들은 복이잖아. 날마다 하나님의 깨어있는 말씀을 날마다 듣고 여러분들이 야단 맞아가면서 완전히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라고. 나는 여러분들 설교를 여러분들 비유 맞추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이제는 오냐오냐 하는 그 설교를 나는 못해. 나는 말씀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예언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 말씀을 외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주님 오실 때 신부의 영광 들림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여러분들 비유 맞히는 설교를 내가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앞으로도 하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하고 말씀에서 이 메시지가 벗어나지 않게 해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는 이 말씀이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이제는 전할 때 따라올 자는 따라올 것이고 뒤처질 자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데리고 의무적으로 이제는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들이 각자 예배드리며 신앙으로 올라가고 못 올라오고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으로 지금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를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을까? 여러분들 스스로 정신 차리고 스스로 준비를 하고 스스로 믿음으로 우뚝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내가 목이 터지도록 강조하고 외쳐도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난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다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뜨거운 주의 종의 심정이 이 안에 가슴에 있지. 그렇기 때문에 애가 타고 가슴이 터지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주일을 다니면서 벤치에 앉아서 목양실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맡겨준 양떼들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마지막 때 한 영혼도 나고작 없이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가슴이 막 터질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어느 때는 그렇게 막 정말 눈물이 팍팍 쏟아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진실한 눈물의 기도가 나와. 그러니까 주님은 작정 기도로 돌아가라. 그래서 명령에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30일 작정 기도를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은 때가 가깝고,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냐고, 철저하게 갖춰지지 않냐고,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는, 약속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약속은 약속일 뿐이요. 약속을 내 현실로 이루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에 다짐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다짐하고 각오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제는 반드시 주님이 오실 날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오신다고 한다면 성경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때 우리가 다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반듯하게 서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 자, 빨리빨리 찾아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저 방송식 뭐냐 그게. 그게 늦으려면 방송이 앞으로 이제 그거 하지 마. 나 혼자 할 테니까. 자, 28절.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28절의 말씀에 보면 내 신을, 여기에 내 신은 뭐요?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을 온전히 이제는 너희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이야. 이 약속된 만민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그 시작부터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지금도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와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왜?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지금도 모든 자녀들에게 완전히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 말씀대로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며 꿈으로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준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은 환상의 환상. 환상을 열어서 보여줄 것이며, 우리 애언이도, 우리 어진이도, 신앙생활 잘하면, 회개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아마 우리 어진이에게도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도 보여주고, 천사도 보여주고, 마귀 귀신도 보여줄 거야. 기도 많이 해라. 자, 오늘 이 젊은이는 온전히 이제는 환상을 열어서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 학생들, 이런 자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완전히 기도 열심히 하고 회개하면요, 영안의 눈이 탁 많이 열어집니다. 왜? 성경에 저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은사와 능력이 임하여서 온전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이런 능력을 받아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마귀 귀신한테 속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성경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성경 전체의 약속이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이 땅에 마지막 때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주님 맞이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신부들만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여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는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냥 알량하게 적당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는 완전히 성령이 임재하실 때는 충만히 임하신다고 그러죠. 충만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마지막 때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기에서 한량없이란 말은 충만이란 말이에요. 충만. 한량없이란 말은 끝도 없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겠다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한량없는 이런 것은 충만이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한량없이는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충만히 이런 뜻이 여기에 한량없는 단어 속에 다 그 말들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푹 잠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잠겨버려. 완전히 푹 빠져버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으로 완전히 푹 빠지고 잠겨서 이제는 성령으로 완전히 이제는 항상 성령 가운데서 날마다 생활이 이루어지고 삶이 이루어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마귀를 이겨나갈 수 없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믿음으로 온전히 바르게 쓰고 성령 받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 진리 가운데 우뚝 딱 서게 돼 있어. 오늘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는 그때의 성령의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인도해 주신 대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대로 살기만 하면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서 신부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신부의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딱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은 완전히 성령으로 완전히 이끌림 받는 상태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움직이고 생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 성령의 이끌려. 성령에 푹 빠져서 성령의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의 이끌림 받느냐니 너 그거 안 된다.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에 충만한 상태예요. 오늘 여기 성령에 충만한 이 상태는 완전히 성령에 완전히 100% 지배를 받는 그 상태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성령이 이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완전히 지배를 받는 자들은요 100% 아멘하고 순종의 삶이야. 내 고집을 부리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야. 이런 자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이제는 충만한 상태가 아니야. 자기로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내 방법대로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지.
이런 자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상태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과 복종을 이루는 이 상태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어떤 명령을 주님이 말씀하실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딱 꿇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신앙, 이게 고귀한 신앙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깨끗하고 보배로운 신앙이 바로 정말로 이런 순종의 삶을 사는 절대적인 성령의 순종의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지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항상 기도를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주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성령에 푹 빠져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완전히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는 상태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도 없고 감화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자가 아니야. 아무에게나 성령의 감동을 주고 성령의 감화를 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완전히 굴복되어지고 완전히 성령의 이끌림 받으며 성령의 날마다 순종과 복종을 이룬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은 모든 무시로 어느 때든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면서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런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받아 나중에는 신부로 우리는 갖춰질 때 주님이 그때 도장을 딱 찍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요 내가 너를 끌어올리리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바로 신부의 영광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신부의 영광의 축복을 받는 자들의 이게 기본적인 영적인 삶이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로만 내가 예수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고 싶다?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능력을 받아서 내 자아라는 존재는 다 없어지고 100%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자들에게 능력이 임하시게 되는데, 자, 어떻게 임하느냐?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봐요. 자, 오늘 준비해온 말씀은 지금 다 전하려면 앞으로 1시간은 더 전해야 돼.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읽고 정리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온전히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은사와 능력도 주시는데,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셨는가를 성경으로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소리로 임하여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래. 가득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줄 때는 충만히, 그 다음에 가득히, 나는 저 가득히 저 단어 속에 은혜가 돼. 은혜가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조금, 그 다음에 양이 덜 차게 그렇게 역사하잖아. 충만히 역사하시고 가득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해서 막 가득 차고 넘쳐. 온 집에 가득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임하게 될 때, 그때 내 심령이 온전히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귀신들도 막 떠나가고, 그 다음에 모든 질병도 가난도 문제도 다 떠나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 해결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온전히 이제는 성령이 강하게 임재할 때 거기에서 방언이 터졌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는 말의 영권과 말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말한 대로 그냥 되어져 버리고, 마음 먹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보장하니까 그대로 돼버린다 이 말이야. 나는 이게 참 말하기가 어느 때는 무서워. 말한 대로 그냥 돼버려. 말한 대로. 이게 말의 영권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준 자들은요, 말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냥 주님이 보장해서 그냥 그대로 돼버려. 나는 지금 목회 해오면서 말을 한 대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래, 어느 때는 함부로 내가 말을 할 수도 없구나. 말한 대로 돼버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요, 은혜를 받고 이런 자들은 말한 대로 돼버려. 내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지만은, 이게 무분별 해가지고, 아무 때나, 그래서 내가 좀, 야, 이놈아, 야단을 쳤어. 지금 몇 시인데 전화를 이렇게 하느냐. 새벽 2시도 좋고, 1시도 좋고, 3시, 4시도 좋고. 야단을 쳤더니, 목사님, 그러면 장제교회 안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데도, 그래서 네 맘대로 해라. 내가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딱 끊어버렸어. 여러분들이요, 지가 말한 대로, 지가 말한 대로 내가 네 맘대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가버려. 그대로. 이게 말이 그렇게 무섭다는 걸 내가 그거 또 느꼈어. 지가 말한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말한 대로. 마지막까지 잘 가서 애복도 관리하고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가 말한 대로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좀 비정상인 그런 자이지만은 그래도 그가 애복도 있고 지금 있고 지금은 어떻는가 모르겠어 이제. 그런데 지가 그냥 화가 나가 아니 야단을 쳐서 새벽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전화가 오면은 나는 잠을 언제 자라고. 그래서 네가 다른 때 전화해야지. 왜 이놈아 왜 이렇게 지금 시소 때도 없이 이렇게 전화를 하느냐. 화를 벌어내면서 목사님 장제교회 안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말하는 대로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대로 그냥 끌고 가버려. 그냥 받을 복을 못 받는 어리석은 자로. 이게 말의 영권, 말이 벌써 여기에 능력이 있는 자들은요,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말한 대로 그냥 이루어져 버려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무서워요. 지금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그대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 나는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져 버리고 생각한 대로 그냥 이루어져 버려. 말하는 것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영적으로 예민하게 믿음 안에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과 나와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교통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그것이 내 중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이 말이 이루셔. 그래서 내가 결론으로 얻은 것이 바로 뭐냐? 아, 생각도 좋은 생각, 마음 먹는 것도 아름다운 마음을 먹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가 외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나쁜 습관이 완전히 내게서 빠져나가고, 온전히 변화의 역사, 외적인 변화, 행동의 변화.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행동의 변화가 왔을 때는 먼저 마음의 변화가 왔다는, 생각의 변화가 왔다는 증거가 모든 행동으로 나타난다. 행동으로. 그 다음에 오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거룩함으로, 그 다음에 성별되게, 우리가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가 돼야 돼.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삶 속에서 변화를 시켜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허물도 많고 지금도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끊임없이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뚝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계기에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은 자꾸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요 마지막 때는 성령의 우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지 않냐고는 내가 변화될 수 없고 내가 예수님 신부가 될 수 없고 마귀 사단의 귀신들을 적그리스도를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며 다 두 손을 번쩍 들고 다 우리 주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